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완벽한 광복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40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한 주간도 완벽한 광복을 위해서 참을성 있게 인내하며 새 노래를 부르고 주님께 도움을 간구하며 사셨는지요? 오늘은 복 있는 자의 증상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41편의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복 있는 자의 증상. 우리에게는 복의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병에 걸리면 증상이 있습니다. 감기가 걸렸다, 열이 나고 기침이 나고 콧물이 납니다. 위에 병이 걸렸다, 소화가 안 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몸 어딘가 염증이 있다, 열이 올라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사랑에 빠졌다, 예뻐지고 멋져지는 증상이 나타나죠. 잘 보이기 위해서 꾸미는 것입니다. 모든 현상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복을 받은 사람, 복을 받을 사람은 그러한 증상이 따라옵니다. 그 증상을 통해서 그 사람이 성도인지 불신자인지 상태를 파악하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듯 그 증상을 살펴보면 이 사람이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복받을 사람에게는 복받을 증상이 나타난다. 이거를 세상 사람도 복받을 사람은 복받을 짓을 한다, 그죠? 벌받을 사람은 벌받을 짓을 한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복받지 못할 사람은 복받지 못할 짓을 합니다. 제 아무리 강한 세계 최강 군대, 미국 군대의 군사력은요, 전 세계 대 미국 혼자 싸워도 이길 만한 화력을 가지고 있어요. 상상이 안 되죠. 아프가니스탄을 20년 동안이나 도와줬고 30만 군대를 미국 빚을 낸 돈으로 무장을 시켜줬어요. 미국 군인 빼고 30만 군대입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영화로도 몇 번 봤던 다크호크라고 하는 헬기도 몇십 대나 있습니다. 거기에 엄청난 헬리콥터죠. 영화로까지 제작이 됐잖아요. 무려 미 대통령 말에 의하면 천조를 썼대요. 천조. 우리는 억도 엄청 큰데, 그죠? 9,999억 다음에 1조예요. 그죠? 9,999억 다음 1조라고요. 그게 1000번, 천조. 9천억이 1000번 이상. 이해가 돼요?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는데 결국 20년 동안 훈련시키고 무장시키고 했는데 하는 말이 뭐예요? 아프가니스탄 군인과 대통령과 정부가 싸울 의지가 없다. 무기는 우리가 줄 수 있지만 그 의지까지 줄 수는 없었다. 손 뗀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뉴스 보세요. 제 주보에도 오죽하면 실었어요. 잘 나간다는 의사, 국가대표 축구 선수, 이런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하겠다고 미 공군 수송기에 바퀴에 매달렸다가 떨어져서 죽어요. 마치 우리나라 6.25 전쟁 때 흥남철수에 그 배에 200배 이상 많은 정원이 탄 거 이상으로, 여기는 비행기에 600배 이상의 뭐 정원이 탔다고 뭐 말은 그래요. 어마어마한 인원이 탔어요. 왜? 탈레반이라고 하는 무장 게릴라 군대들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한 겁니다. 여자들 그림이 길거리에서 다 지어지고 있고요. 스프레이로. 그죠? 여자들은 눈도 내밀면 안 돼요. 손도 보이면 안 돼요. 눈도 망사 같은 걸 이렇게 치는 부르카라고 하는 걸 쓰고 다녀야 돼. 히잡은 뭐 그거 갖고는 승에 안 찬다는 거예요. 그거 안 썼다고 길에서 죽임을 당한 여성도 있어요. 지성인들, 지식인들이 막 다 탈출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적어도 200만 명 이상 나갔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엑소더스예요. 살기 위해서. 미군이 딱 나가니까 그 난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간단해요. 미군 나가면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받을 사람은 복받을 짓을 해야 되고, 나라를 지키려면 나라를 지킬 짓을 해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최첨단 장비로 무장을 30만 군데나 해줬는데도 그들에게는 싸울 의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부정부패,
대통령이 도망가는데 돈다발이나 챙겼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 그런 민도가 떨어진 군대의 자유란 너무 값싸게 짓밟히는 상품에 불과해요. 민도가 떨어지는 사람들한테는 자유가 어울리지 않고 노예가 어울리는 것이죠. 노예가. 우리나라도 노예 근성이 많다고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묵상을 해야 돼요. 이 땅에 자유대한민국이 세워질 때 남노당을 지지했던 대한민국 국민이 70%가 넘는다 이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렇게 노예 근성이 출중해요. 예? 시장 경제, 자유시장 경제 이런 거보다 기본소득 이런 거 좋아해요. 공짜, 그냥 주는 거 이런 거 좋아해요. 우리 DNA가 그걸 원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다수가 법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따지지 않아요. 예? 그냥 마스크 쓰라는 거예요. 마스크 쓰라는 거예요. 예? 그게 과학이든 비과학이든 상관 안 해요. 전체주의적으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냥 다. 예? 왜 너만 다르게 행동하냐 이거예요. 기계처럼 찍어내는 걸 좋아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학 가면 다 대학 가야 되고요. 혁신이 일어나겠어요? 창의성이 일어나겠냐고요.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이 세상, 전체주의적인 사상이 충만한 이 민족, 독립운동가 되면 죽어나는 것이죠. 복 받을 사람은 복 받을 짓을 하고, 반대로 복 못 받을 사람은 못 받을 짓을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요, 복 있는 자의 증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제1권의 결론이에요.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했던 1편이 복 있는 사람으로 41편으로 끝나면서, 여러분 그 다음 편은 뭐라고 돼 있어요? 42편 앞에 제2권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은 시편이 총 5권으로 편집되어 있는데 그 5권 중에 한 권이 끝나는 결론이에요.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오늘 성경에는 복이 있으며 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 복 있는 사람을 노래했던 1권 전체의 결론, 그게 1권의 결론 41편이다 하는 겁니다. 이 시편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한 편 한 편 모일 때 말하고 싶은 하나님의 강력한 계시가 이 책에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진정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오늘 시편은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삶 속에서 복 있는 증상이 나타나는 서울에스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41편은 역시 개인 탄식 시입니다. 탄식은 마지막에 감사와 찬양으로 변하는 공식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1권에서 배웠어요. 우리의 탄식도 감사와 찬양으로 변할 줄로 믿으면 됩니다. 예, 우리의 탄식도 감사와 찬양으로 이제 변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 경건한 자의 시입니다. 시. 아까 시가 너무 은혜가 돼요. 92편 다시 이 의인은 백향목같이 자랄 것이요 의인은 종려가지처럼 무성해질 것이다. 의인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와 찬미는 역시 우리의 마음의 어두움을 몰아내는 강력한 영적인 역사가 있어서 사울 왕에게 들어갔던 악령을 몰아내고 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의 감옥문을 터뜨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시편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마음의 두려움, 믿음 없음, 나약함 이런 거를 몰아내는 거예요. 시편 많이 불러야 됩니다. 탄식시는 감사와 찬양으로 변하게 되어 있어요. 복 있는 자의 증상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은 복 있는 사람, 소달락
41편 1절에서 2절은 복 있는 사람하고 A, 복 있는 사람 이러면 됩니다. 복 있는 사람. 자, 41편 1절은 사실은 괄호치기가 머리끄리 1절입니다. 히브리어로 볼 때 다윗의 시, 지휘자를 따라서 부르는 노래, 인도자를 따라서 부르는 노래. 이 말은 뭐예요? 합창이다. 합창에 부르면 역시 좋을 노래, 예배 중에 당연히 불러야 할 노래죠. 그러나 우리가 언제 41편을 예배 중에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까? 한국 교회는 시편을 집어 던졌어요. 미국이나 유럽 교회는 지금 오늘날도 시편 찬송을 불러요. 그래서 종신대학교 교수님들이 영미권으로 유학을 갔다가 한국에 들어오면 어색한 것이 시편을 안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교회 와서 교수님들이 가끔 설교를 하면 그 시편을 들으면 옛날 추억이 생각나서 사모님이랑 그렇게 고생하면서 유학생활하면서 정말 물질적으로 또 인종적으로 차별당하면서 힘들게 공부했던 그 기억이 나서 막 눈물을 흘렸다는 우리 종신대학교 신다원 조직신학 교수님들의 이야기를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렇게 힘들 때 위로가 됐던 시편을 한국 교회는 버렸다는 거예요. 노래 중에 노래, 가장 성경적인 찬양, 그죠? 그건 성경 가사로 이루어진 시편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우리는 이 노래를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1절,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복이 있는 사람은 똑같아요. 히브리어로 에쉐르, 복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근데 여기서는요 감탄사로 쓰였어요. 복이 있도다. 원래 시가 그러는 거예요. 행복한 자로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는, 이런 뜻이죠. 시가 원래 이렇게 운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이 있도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들은, 이런 뜻이에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는 자의 증상은 무엇이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누구냐?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약한 자, 비천한 자예요. 우리 주변에 약한 자, 비천한 자를 돌보는 마음이 여러분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가난한 자, 비천한 자,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 총을 들고 오든 말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가난한 자를 향하여, 불쌍한 자를 향하여 보살피는 마음이 들지 않으면 복 있는 사람의 증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가난한 자, 약한 자, 비천한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시편에서는 그 가난한 자를 대체로 누구로 비유해요? 경건한 자예요? 불경건한 자예요? 경건한 자를 가난한 자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일권을 통해서 여러 번 배웠어요. 특히 불신자, 신자, 신자, 가난한 자들 중에서도 신자를 돌보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서 보살피는 자다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다, 이렇게 있어요. 이 보살핀다라고 하는 말은요, 관심을 갖는다, 이런 뜻이에요. 가난한 자, 연약한 자, 힘들어하는 자, 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자는 복이 있다. 근데 제가 이걸 히브리어로 보니까 사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단지 그냥 관심이 있어, 이런 뜻이 아니고요, 지혜롭고 현명하게 판단하는 자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고 지식인들은요, 아프가니스탄의 사태를 보면서 정세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저래서 저 나라 민족들이 어떤 고통을 당할 것인가. 기독교 선교사들이 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을 해요. 이따가 다 죽어 나가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여성 인권과 민주적인 방식으로 통치를 할 거다. 단 이슬람 율법 하에서. 얘기 끝난 거죠, 뭐. 그럼 이슬람 율법 하에서 여성 인권과 자유와 민주주의 정치를 할 거래요. 얘기 끝난 거예요. 이슬람 율법이 뭔데요? 엉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떠나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을 바라보면서 지혜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선교사들이 인터넷상에 호소하는, 눈물로 호소하는 동영상들을 보세요. 옛날에 우리도 그 샘물교회인가요? 거기서 아프가니스탄 갔다가 우리나라 그 목사님이랑 2명 순교했잖아요. 왜? 한국군 철수하라고. 우린 그 기억이 뇌리에 있어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기독교인들이 타겟이야. 왜요? 그들은 지성인들이기 때문에. 사칼, 지혜와 현명함으로 보살피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재판 용어예요. 지혜와 현명함으로 판단하는 자들.
자에게 복이 있으며. 그래서 선진국 기독인들은, 선진 기독교인들은 애국 계몽 운동을 늘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애국 계몽 운동을 하는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극소수예요. 극소수. 그게 1절에 나오는 보살피는 자라고 하는 사칼이라는 히브리어예요.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쏟고 그들의 사정을 알아주는 자. 그 사정을 알아주려면 공부해야 돼요. 그들이 어떤 정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힘듦을 가지고 있는지, 지혜를 가지고 현명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약한 부분을 생각해주고 돕는 것, 이게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복받을 사람들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지혜를 가져야 돼요. 대한민국도 지금 전쟁 중입니다. 휴전이에요. 휴전. 38선 휴전 국가예요. 종전 국가가 아니라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종전이었다면요, 미군을 빼야 되는, 그죠? 평택에 있는 주한미군이 나가는 것이 지극히 더 정상적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6월 24일과 같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돼요. 미군을 빼면 6월 24일과 같은 거예요. 1950년 6월 24일이 뭐예요? 6월 25일 주일 전날 토요일과 같은 날이죠. 네? 25일은 군인들이 다 휴가를 가고 외박을 떠나고 외출을 나가고 텅텅 비어있는 빈집이 됐을 때 북한이 다시 쳐들어와도 연합군은 이 땅에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은 휴전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아셨어요? 아프가니스탄에 미군이 탁 떠나는 순간 엉망이 되는 거예요. 카오스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반면교사 삼을 줄 알아야 되고, 사칼, 지혜롭게 이 나라를 분별하면서 현명하게 보살피는 자, 복이 있는 자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이 41편 1절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제 시편 1권 1편에서 말하는 복이 있는 사람과 이 41편에서 말하는 복이 있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뭐예요? 시편 1편에는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죠? 악인의 길을 떠나고 죄인의 길을 떠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성경을 주야로 공부하는 사람, 여러분처럼 성경 즐거워하고 공부하는 사람. 1편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복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41편 1권의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봐요. 1편은 복 있는 사람의 이론이고 41편 1권의 결론은 복 있는 사람의 실천편이다. 1편에서 말하는 바 주야로 주의 율법을 공부하고 묵상한 사람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웃을, 약한 자를, 비천한 자를, 경건한 자를,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실천 신학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론 신학, 성경 신학을 한 사람, 주야로 주의 말씀을, 율법을 묵상한 성도는 실천 신학으로 삶을 꽃피우는 거죠. 머리만 커지는 가분수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아요. 머리에서 배운 그 하나님의 말씀 가슴으로 끌어내리고 손과 발로 전이시켜서 움직이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한다. 그게 제1권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복 있는 사람의 이론이 1편, 2편, 복 있는 사람의 실천이 40편, 41편이에요. 그래서 인클루지오로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40편 7절 보세요.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지난주 40편 7절, 그때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늘 그 두루마리를 등사본 뜨고 썼다, 공부했다 그랬잖아요. 성경 1편에서 말하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했던 사람, 그 모습이 인클루지오 수미상관법으로 지금 제1권에서 나오고 있고, 그 사람은 결국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 그들을 보살피는 거예요. 실천 신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는 목숨입니다. 그렇게 말했던 수많은 목사님들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지금은 예배가 어때요? 이 작은 교회가 소송해서 19명
10%, 각실별 10%, 부산은 20%그 열매만 그냥 따먹고 있지 뭐 하고 있냐 이거예요. 우리 개신교도는 라틴어로 프로테스타티오라고 하는 한거, 저항이라는 단어에서 따온 프로테스트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프로테스탄트는 뭘 가지고 저항을 하느냐? 성경을 가지고, 그죠? 홀리 바이블, 성경을 가지고 프로테스타티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해요. 그러면 개신교가 아닌 겁니다. 개혁주의 신학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실천적으로 우리는 정말 그 외쳤던 말대로 행하고 있느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총각 시절에도 성경 강의를 이렇게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래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복을 누리는 창세기 여호와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그랬더니 많은 기성 성도들이, 기혼 성도들이 저한테 그때 그랬어요. 아이고, 남궁현우 청년 아직 어려가지고 결혼 안 해봐서, 애 안 낳아봐서 저런 소리 빵빵 크게 하지. 결혼해봐, 애 낳아봐, 애 키워봐, 저런 소리 할 수 있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안 듣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이고 애 키우는 건 너무 힘들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너무 힘들어. 심지어 에스라 사역을 같이 했던 사역자 중에서도 저한테 그런 말을 했던 전도사님이, 남자 전도사님이 기억이 나요. 자기도 아이가 3명인데 남궁 현우 형제, 아이 3명 이상 낳아라, 두고 보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두고 보자. 제가 그랬어요. 아니 뭘 두고 봐, 생기면 그냥 낳는 거지, 뭘 두고 보고 자식 구할 게 뭐가 있어. 왜 저런 말을 할까? 그럼 그렇게 가르치지 말든가, 그렇게 가르치는 노목사님 가르침을 좋다고 말이나 하지 말든가. 왜 신행불일치 그런 삶을 살고 한 입으로 쓴물과 단물을 같이 내뱉는 그런 썩은 샘물의 역할을 감당하는가? 말을 말든가, 동조를 말든가, 일관성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자녀를 5명 낳게 된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그 사람들이 지금 저를 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비난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하는 거예요. 이런 언행불일치의 신앙은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가 되고, 우리가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하는 세상에서 욕먹이는 기독교인으로 장성시키는 결과를 갖고 오게 됩니다. 성경은 성경이고 내 삶은 삶이지. 그렇게 우리가 매스컴에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언행불일치의 기독교인들, 그거를 저와 여러분이 양성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 신행불일치, 언행불일치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 1권의 결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은 성경만 벅벅 공부하는 그런 스콜라주의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은 그런 이성주의에 빠져서 탁상공론으로 마이크로만 소리를 외치는 그런 스피커가 아니에요. 진정 성경이 말하는 신령한 은혜를 가지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성경을 주야로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도 하지만 내 삶에 다가오는 실천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대로 배운 대로 몸으로 프로테스탄티오, 저항하면서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사람. 여러분, 예배가 생명입니다. 그렇게 말했으면 생명처럼 지켜야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보살피라는 거예요.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가 복 있는 사람이고 시편 1권에서 결론을 내리는 그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재앙의 날에, 마지막 심판의 날에 주님이 그를 건져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복이 있다, 에쉬에르. 이 복이 있다라는 말은 행복한 사람이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 행복을 느낍니다.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2절,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계속해서 복 받을 사람, 에쉬에르,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서 복이 있으면은 감탄사였고요. 2절에서 복받을 사람이다, 복받을 것이라는 미완료로 미래형입니다. 너 참 복이 있다 1절에서 그러더니 2절에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라. 주님, 그를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우리의 최고의 원수 마귀의 손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을 것입니다. 마지막 주님의 심판 날에서 우리는 복을 받게 될 거예요. 3절 4절은 은혜를 간구하는 시인이 나옵니다. 은혜 간구. 3절 4절. 3절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이 시인이 몸이 안 좋았나 봐요. 엄청난 스트레스와 박해, 그게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뭐래요? 병이 든 거예요. 병에는 증상이 있는 거예요. 병상에서 나를 붙드실 것이다. 그런데 이 시인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복이 있다, 왜 이렇게 강력하게 1절부터 외쳤을까요? 자기를 누군가 돌아봐 준 거예요. 자기를 누군가 돌봐줬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생수와 같았는지 그 경험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핍박과 박해 속에서 예배의 억압을 받고 있을 때 이 교회를 위해서 떡을 보내주셨던 분, 재판 소송을 하라고 헌금해 주셨던 분들, 저는 인사도 안 하고 연락처도 모르고 통화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 이름 걸어놓고 막 단체 기도해요. 지금 우린 기도 안 하는데, 그지? 우린 수요 기도 예배도 안 와, 기도회도 안 모여. 오히려 지금 다른 대형 교회가 유튜브에도 저희 교회 이름 쳐봐요. 서울 에스라 교회를 위한 기도 막 해가지고 막 기도회를 열고 막 금요 철야를 하고 막 그래. 우린 철야 안 해, 그죠? 다른 사람이 오히려 더 애가 타가지고 막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름 걸고 막 기도한다니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도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지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위로해주는 교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교회들이 그렇게 기도해주는 거 그냥 볼 때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고마운 거죠. 그게 사람 아니에요? 고마운 거예요. 한 번도 전화통화도 인사도 뭐 통성명도 해본 적 없는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기도 제목으로 놓고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교회 폐쇄 안 되게, 폐쇄가 되더라도 성도들의 마음에 주님이 함께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복받을 사람들은 참 복받을 짓을 하는구나, 위로가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이 다윗의 이 감정 이해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예배드리는 걸 가지고 비난하고 비방하는데 어떤 사람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로하심을 다윗은 경험을 했구나. 다윗은. 그리고 3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실 것이다. 병이 들어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구나.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한 번도 아니에요. 누워있을 때마다, 병이 들 때마다, 환난을 당할 때마다, 박해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 고쳐주시고 돌보신다. 4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라고 하는 말은 하난이라는 거예요. 한나 하면 여성형, 하난 하면 남성형.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사람이 병이 들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박해를 당하면 우리 한국교회 예배의 그동안의 자세를 돌보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2년 동안이나 예배를 해체당하면서도 한국교회 예배의 학, 한국교회 성례학, 한국교회 교회학, 이거를 공부를 안 해요. 또 작년에 우리가 학회도 이 자리에서 했었는데 그 교수님들이, 박사님들이 낸 논문, 아티클 이런 것도 안 보나 봐요. 그 책 한두 권만 봐도 이게 얼마나 교회와 국가론에 있어서, 예배학에 있어서, 교회론에 있어서 말도 안 되는 형태인지 명명백백히 알게 될 것인데 공부를 안 하는지, 논문을 안 보는지, 교수님들의 말을 안 보는지 안 듣는지 맹인 같아요. 그냥 소경 같아요. 공부를 안 해요. 아니, 병이 들었으면 내가 왜 병이 들었을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내가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쳐주소서.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병이 들면요, 모든 사람은 자기의 삶을 정산을 하려게 되어 있어요. 너 죄진 거 아니야? 그래서 병든 거 아니야?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양심이 느낍니다. 그냥 그런 말 하는 거는 욥의 친구들이나 하는 소리고요, 원수들이나 하는 소리예요. 다윗도 그걸 느끼는 거예요. 병상에서 나를 붙드시고 누워있을 때마다 나를 고쳐주셨던 주님, 내가 혹시 지금 죄가 있다면 용서하소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해야 할 것은, 하나님, 한국교회 예배의 예전과 예배의 순서와 예배의 형태가 그동안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돌아봅니다. 회개합니다. 이게 나와야죠. 그리고 이것이 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였군요. 예배의 요소가 무엇인지, 예배와 집회의 차이가 무엇인지, 개인의 협의적 의미의 예배와 광의적인 공예배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부를 안 해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SNS나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안 나와요. 목사들도 거의 없어요. 우리는 이때 41편의 시인처럼 묵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혹시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 있다면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고치고 있잖아요. 성례를 많이 해야 한다. 성례는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씹는 복음이다. 예수님이 명령한 살과 피, 그걸 귀로만 들을 것이 아니라 먹으면서 느껴야 한다. 보면서, 그 붉은 잔을 보면서, 헌금, 자동이체 헌금 잘못했다. 그건 예배하기에 있어서 잘못된 헌금론이다. 자동이체 맞춰놓고 그 9시에 자동이체 딸깍 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오 감사합니다, 안 되잖아요. 내가 직접 예물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이체를 하면 했지 자동이체는 진짜 아니다. 더 좋은 거는 우리 어르신들처럼 감사 제목까지 써서 헌금함에 넣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영과 진리 안에 드리는 진정한 성도의 감사의 반응이 아니냐, 예물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아보고, 주께 범죄한 게 없는지, 너희가 그 예물은 11조의 근처의 뿌리까지는 계산해서 드리는데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했던 그런 잘못된 헌금론, 온라인 헌금, 온라인 예배, 검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교회는 그 자정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라도 살아서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론, 교회론, 성례론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이 고친다라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소서. 주님, 라파라는 말은 의사라는 말이에요. 의사. 주님, 나의 의사가 되어주소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병자에게 의사가 쓸 때 있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때 없느니라. 주님이 우리의 의사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고쳐주시고 성례론, 예배론, 교회론, 헌금론 고쳐야 돼요. 우리 계속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가 잘못된 게 있는가. 주님이 흔드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진짜 예배가 무엇이냐, 너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이냐. 우리 교회야말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5절,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자, 5절부터 9절까지는 원수의 악담이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은혜를 간구하는데 원수는 어떻게 해요? 악담을 하는 거예요. 악담을.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 나 죽고 그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언제 저 교회 망하나. 원수들은 계속 말을 만들어내요. 교회 폐쇄 언제 하나, 저 교회 망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폐쇄를 당해도 서울 에스라 교회는 절대 안 망합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부흥할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특성이고 교회사의 열매예요. 근데 악인들은 계속해서 악담을 하고 말을 만들어내고 루머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6절,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 중심에는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 이를 널리 선포하며.
무슨 뭐 징역을 간다, 담임 목사 무슨 벌금 100만 원, 200만 원, 징역 10일, 징역 20일. 근데 지금도 1심 선고가 안 나오고 있죠. 작년 8월의 싸움이 지금도 안 나오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본인들도 이제 조금씩 공부하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들이 선고를 못 내려요. 맨날 선고일을 2달 더 연기합니다. 선고일을 2달 더 연기합니다. 이거 선고했다가는 자기가 평생 씻을 수 없는 오판을 했다는 판사로 낙인을 찍히거든요. 한국교회 예배드린 목사를 유죄 선고했던 사람, 그런 판사로 낙인을 찍혀요. 보살피는 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싹갈 지혜롭게 현명하게 관심을 갖고 보살폈어야 되는데 그런 보살피는 판사가 될 수 없다는 걸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3번째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4단계를 강행했을 때도 형사고발을 저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기도한 대로 8월 30일 날 영등포 구청에 와서 청문회를 하자는 거예요. 이건 또 없던 일이에요. 왜 자꾸 이 사람들이 이상한 걸 만드는 줄 아세요? 이전에 행했던 경찰이 오고 목사를 영등포 경찰서에 고발을 해서 빨간 줄을 가게 하고, 이게 예배드렸다고 하기에는 너무 과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러니까 형사법으로 벌금을 하기에는 이건 너무 과하고 이거는 비례 원칙에도 맞지 않는 거예요, 법상. 그러니까 과태료라고 바꿨어요, 말을. 과태료로.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로 바꿔가지고 과태료 150만 원을 영등포 구청이 교회에 내립니다. 이번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과태료를 낼 것 같아요, 우리가? 그것도 안 내, 우리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들이 말을 만들어내고 법을 가짜로 만들어냈는지 본인들도 이제 느끼는 거예요. 왜? 19명 10%, 각실별 10%, 이제는 각실별 20%. 점점 댐이 무너지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에 저희 교회와 내 교회가 힘을 합쳐서 감염예방법 자체가 잘못된 법이라고 질병관리청장과 그 사람들을 고발했어요. 다 고발했어요. 더 세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처럼 나갈 겁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는 이 교회를 배상해라. 배상금 2억 원 나왔어요. 2억 원. 그렇게 나갈 거예요, 우리도. 그러면 이제 공무원들이 후덜덜 그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동안 국민들을, 기독교 성도들을 악담하고 거짓말로 속인 거예요. 6절,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말을 하고 거짓을 말하고 그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아이고, 우리 총신대 신대원 동기들도요, 제가 이거를 작년, 저는 2월달 1월달부터 저는 이 자세 그대로잖아요. 여러분이 증인이에요. 지금 오늘 설교나 작년 설교 보세요. 똑같아요. 저는 변한 거 하나 없어요. 총신대 신대원 동기들도 처음에는 저한테 단톡방에서 비꼬고 튀어나가고 단톡방을, 제가 나왔어요, 오히려. 근데 지금은 어제도 전화 오더라고요. 남궁 목사, 나 누구 목사야? 남궁 목사 하는 게 맞아. 이제 내가 보니까 그게 맞아. 끝까지 응원한다. 기도할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해. 점점 그렇게 돌아올 겁니다. 그렇게 갈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거짓을 선포하고 그걸 널리 알리고, 7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되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고. 어떻게 하면 저 교회를 폐쇄시킬까? 없애버릴까?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가 아마 폐쇄가 된다면 9월쯤에 폐쇄가 될 겁니다. 그러나 전면적 폐쇄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는 교회만 이 자리를 쓰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변호사가 지혜를 준 거예요. 여기는 에스라 성서 신학회도 있고요, 에스라 성사원도 모이고 있고요, 에스라 바이블 스쿨도 모이고 있고요, 모임 공간 도움으로 주민들이 와서 성악 연습도 하고요, 영화 촬영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 주중에 여기를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를 막아버린다? 그거는요 법적으로 굉장히 부담되는 행동이에요. 왜? 이 장소를 예배 드리려고 쓰는 사람은 일주일에 이틀밖에 안 되거든요. 그 외의 사람들이 많이 쓰거든요. 또 동네 주민들도 와서 쓰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막을 수 있을까? 폐쇄를 내려도 아마 이 예배당 정도, 여기 본당 정도 폐쇄? 아마 세게 해도 그거 이상 못합니다. 뭐 그러면 뭐 우리는 뭐 교회를 뭐 딴 데 가서 모이면 그게 교회지 뭐, 그죠? 뭐 이거 막는다고 우리가 예배 안 드려요? 이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형태들은 정말 보살피는 자의 태도는 아닌 거예요. 지혜와 현명함으로 판단을 내릴 공직자들이 해야 할 행동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이에요. 이 나라의 민족에 지혜자가 없어요. 아프가니스탄이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지도자, 위정자, 공무원들이 A급 지혜자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논리 연산이 바둑에 2수 이상도 못 보는, 3수 이상도 못 보는 그런 지혜가 없는 무지한 자들이에요. 싸갈. 이 보살피는 관심이 없다 이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워요. 제가 늘 비아냥거리는 말로 풍자하기를 C급 공무원들이 지금 자리를 다 꿰차고 있다는 거예요. 낙하산으로. 실력 있는 자를 요직에 세워야 되는데 낙하산으로 너 내가 아는 누구니까, 너 내가 아는 친구니까 그냥 그래서 요직에 장관으로 C급 공무원들을 세워놓은 거예요. 참, 지혜가 없어요. 싸갈이 없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고생하고 지성인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8절,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들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크닥크닥. 코로나 확진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며, 환자를 죄인 취급하는 세상을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환자는 돌봄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이요, 불쌍히 여김의 대상이어야 하는데 지금 국민들이 신불신자 간에 서로 어떻게 봐요? 병균 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미움과 증오심을 가지고 어이구 저것도 마스크 안 했다. 어이구 저러니까 병이 들었지. 어이구.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사랑의 나라예요? 도대체 나라를 누가 이렇게 찢어버리고 미움과 증오의 국가로 만든 거예요? 환자를 보고 왜 죄인 취급을 하게 만들었냐 이거예요. 솔직히 내가 걸리고 싶어 걸렸어요? 말기암 환자 보고도 이젠 증오하겠어. 어이구 저 말기암 환자, 어이구 병 걸렸다 저거. 이게 어머니 같은 국가가 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는 눕고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하. 도대체 누가 나라를 이 모양으로 만든 거예요? 어떤 엄마 아빠가 자녀가 병들었는데 아이고 너 그러니까 병들었지, 이런 엄마 아빠가 어디 있냐고요. 아이고 아들아 괜찮아? 많이 아파? 아유 일로 와, 내가 대신 아프는 게 낫겠다. 이게 엄마 아빠의 자세지. 원수들의 악담은 끝이 없어요. 9절,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었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나의 발꿈치를,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신대원 동기들, 신학생이라는 사람들이 3학년 2학기에 예배론을 그렇게 시험을 치면서 배워놓고도 헌신짝같이 실천신학에선 예배를 집어 던지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요. 등록금이 아까워요. 총장님은 그렇게 책을 안 썼어요. 교수들은 그렇게 안 가르쳤단 말이에요. 안 맞아요 지금 신학교 이론과 실천신학이. 내가 믿어서 내 떡을 나눠 먹었던 가까운 내 친구들이 대적해서 발꿈치를 들었다는 건 뭐냐면, 짐승들이 먹잇감을 사냥할 때 어떻게 해요? 뒤꿈치 들고 살금살금 가는 그 모습을 지금 형상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남궁현웅 목사를 넘어뜨릴까? 이론적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절대 못 무너뜨립니다. 왜냐? 이거는 수천 년간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세워놓은 예배학이에요. 예배론이고 헌법이고 신조고 교리예요. 아예 우리 헌법에 써 있어요. 절대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려고 떡을 나눠 먹었던 룸메이트도
동창들도 발꿈치를 들고 어슬렁어슬렁 다가오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그리고 시인은 계속해서 은혜를 간구합니다. 10절부터 12절 은혜의 간구. 다시 한번 은혜를 간구해요. 은혜라는 단어가 나와요. 은혜 간구 B 프라임이 되는 겁니다. 원수의 악담은 C가 되는 거고요. B 프라임이 은혜 간구 10절에서 12절.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 하난, 여성형으로는 한나.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만 있다면 역전이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부산까지 공산당들에게 밀렸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하여 나라가 다시 회복된다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부산에서 무너졌으면 저랑 여러분도 집집마다 김일성, 김정일 사진 걸어놓고 그 다음에 김정은을 받들면서 성삼위일체로 신봉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끔찍한 일을 우리는 지금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못 이겼으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에게 보응하사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그렇게 거짓말하고 악담했던 자들, 원수들 나를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 원수가 성도를 저주한다고 성도가 망합니까? 발람이 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따라갔더니 입에서 저주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불신자들이 아무리 욕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 망하는 순간이 뭐냐? 기독교인들이 성경과 예배를 안 드릴 때. 성경을 위배하고 예배를 위배하고 신앙을 떠날 때 기독교인이 망하지. 무당 5,000명이 우리를 저주해도, 무당 600만 명이 우리를 저주해도 기독교인들은 절대 어떠한 사술과 복술로 망할 수 없다고, 망하게 할 수 없다고 성경 자체의 민수기에 써 있어요. 저들을 죽일 사술과 복술이 없도다. 그게 발람 선지자의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지만요. 그러므로 다윗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11절에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못 이겨요. 절대로.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골리앗의 그림자에 불과해요. 한순간에 끝납니다. 40일 조석으로 나와서 골리앗을 외치지만 여러분, 승리는 다윗이 조약돌 하나로 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국가가 막 큰 소리를 치는 골리앗 같지만요, 이제 날이 이르면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한 방에.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어제도 한 동기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남궁 목사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세요. 그러면 이깁니다. 아멘. 저는 그게 예배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왕이 뭐라 그랬냐? 나가지 말고 여기 애굽에서 예배 드려라. 우상 숭배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호와를 여기서 섬겨라. 바로 왕이 했어요. 근데 모세는 뭐라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명령한 방식으로 우리는 예배해야 된다. 어떻게? 사흘거리 나가서 시내 산에서 주님이 명령한 곳에서 우리는 예배할 거다. 오늘날 우리는 장소를 신성화하지 않습니다. 두세 사람이 우리는 모여서 예배할 거다, 이 얘기예요.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그런 논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성경적이냐, 우리는 그걸 논쟁하는 거예요. 뭐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냐,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한다.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한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바로가 명령한 그 예배 형태는 하나님이 받는 수납하는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드리는 불은 하나님이 명령한 불과 달라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제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한 방식, 우리 교리와 헌법에 명해져 있는 예배 순서, 예배 예전 그대로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설교를 하고 성례를 하고 성도의 교통을 하고 설교를 하면서 성도의 회중의 반응을 보면서 함께 성찬을 하면서 애찬을 하면서,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거지, 장소적 관념으로 온라인이다,
오프라인이다, 그런 관념으로 모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성경적인 예배이기 때문이고, 이럴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걸 우리는 믿기 때문이에요.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저희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라고 믿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12절,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니이다. 주님이 온전한 중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영원히 세워주신다. 여러분, 전쟁 끝나고 세워져 있는 사람, 서 있는 사람, 그는 누구냐?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에요. 진 사람은 쓰러져 있어요. 승리한 사람은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시인은 은혜를 간구합니다. 원수가 성도를 이기지 못한다. 발람의 저주도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지 못한다. 그걸 아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울 예스라교회 성도들도 어떤 박해와 핍박과 저주와 거짓말과 악담이 있어도요, 망하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울 예스라교회가 망하는 순간은 언제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는 순간이에요. 그게 망하는 거지. 무당이나 박수나 불신자가 우리를 저주한다고 망하는 게 아니에요. 발람이 우리를 저주한다고 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마지막 13절은 복 있는 자의 송축이 나옵니다. 그래서 A 프라임이 되는 거예요. 1절, 2절에서 복 있는 사람이 나온 것처럼 마지막 13절은 복 있는 사람의 송축, 복 받은 사람은 이런 노래를 하는 거예요. 덕설러지, glory to the Lord,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1절에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 3절에 4절에 병들었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탄원하고 기도하던 그 탄식이 어느 순간 확신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설교도, 우리가 듣고 있는 설교도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탄식과 안타까움에서 이제는 승리의 확신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는 이제 송축해야 됩니다. 다음 달에 이 예배당이 폐쇄를 당하든 폐쇄를 안 당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든 둘 다 영광을 돌려야 돼요. 아간이 범죄하고 돌팔매질로 골고다에서 맞아 죽는 순간에도 여호수아는 아간과 그 가족들에게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업을 해도 영광이지만 폐업을 해도 영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교회가 예배당이 폐쇄가 안 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고, 이 자리가 폐쇄가 된다고 해도 우리는 눈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복이 있는 자의 증상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증상 첫 번째 뭐였습니까? 이웃을 지혜롭게 현명하게 돌보는 실천신앙을 가진 자예요. 주야로 주님의 말씀만 묵상하는 1편의 복 있는 자를 뛰어넘어서 그렇게 말씀을 묵상했으면 이젠 뭐예요? 몸으로 실천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 복이 있으며 그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복 있는 자의 증상은 뭐예요? 은혜를 간구합니다. 병상 중에서도 하나님 하난 은혜를 베푸소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고치소서. 악담하는 자, 거짓말하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악한 병에서 나를 라파 고치소서. 이게 복이 있는 자의 증상이에요. 증상이 뭐예요? 의사를 찾는 것이죠.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걸렸으면 의사를 찾아야죠. 그게 복 있는 환자의 증상이에요. 증상이 있는데도 의사를 안 찾아가면 만성질환이 돼서 나중에 고치는데 한계가 있어요. 장애가 생겨요. 고쳐도 장애가 생긴단 말입니다. 세 번째 복 있는 자의 증상은 뭡니까? 마지막 절에서 나온 것처럼 그런 탄식과 탄식시가 어떻게 돼요? 송축으로 변하는 거예요. 찬양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 설교가 끝나고 성경을 읽고 나서 우리가 찬양할 때는 이제는 탄식이 찬양이 돼야 되고 송축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41편 그리고 지난주에 봤던 40편은 시편 전체 1권의 결론이고, 1권의 결론을 뭐라 그러냐? 문학적으로는 에필로그라고 합니다. 우리가 1편과 2편은 프롤로그라고 공부를 했어요. 즉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를 투영해주는 조감도와 같은 프롤로그예요. 그러니까 1편과 2편을 보면 시편 전체가 알아져요. 그냥 그거를 프롤로그라 그래요. 그 다음
시편 40편과 지금 보고 있는 41편은 에필로그예요. 결론이에요. 시편 전체 결론이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그걸 에필로그라고 하는 거예요. 나가는 말, 결론, 에필로그라고 하는 겁니다. 복 있는 자의 증상이 무엇인지 결론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두루마리 책을 보기도 하지만 이웃을 돌보고 주님께 찾아가는 그 사람, 그리고 주를 예배하는, 찬양하는, 송축하는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자다, 복 있는 자의 증상이다 하는 겁니다. 관련 구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목회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목회자는 자고로 교회를 보살펴야 되는데, 이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라는 거예요. 목자가 자기 우리를 버려두고 도망가면 양떼들은 이리와 늑대에게, 곰에게 다 물려 죽는 거예요. 목사라면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펴야 하는 거예요. 사갈, 보살피는 자, 복이 있으며. 마틴 루터는 흑사병이 돌 때 뭐라 그랬어요? 우리 도시에 한 사람이라도 예배드리러 나오는 자가 있다면 나는 이 도시를 떠나지 않고 그 양의 목자가 되겠다.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난 여기서 예배를 멈출 수 없다. 이번엔 질병관리청에서 공개한 거 보셨죠? 코로나로, 순수 코로나로 죽은 사람은 2044명 중에서 14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흑사병만큼 무서운 병입니까? 0.008%라는 거예요. 참, 질병관리청이 직접 답변문을 보내준 걸 제가 여러분 카톡에 공유했잖아요. 그래도 이 민족은 눈이 멀어서, 귀가 먹어서 말을 해주고 보여주는데도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버리고 도망가기에 바쁩니다. 로마서 9장 15절, 로마서 9장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다. 우리는 그런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납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는 서로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베드로전서 3장 8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신약 성경 곳곳에는 이렇게 불쌍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길 자를 돌아보라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6장 성도의 교통 제2항, 우리 헌법이자 교리에 보면 성도의 교통, 공적으로 성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이거 빼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요? 공적으로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그들 상호간에 덕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 다른 신령한 봉사들 하는 일과, 그죠? 예배와 봉사, 또한 그들의 각 영의 능력과 필요에 따라 물질로 서로 도와주는 일에 있어서 거룩한 교제와 교통을 유지해야 한다. 예배, 봉사, 도와주는 일, 구제, 여기에 힘써야 되는데 누가? 성도라면 예배, 봉사, 구제, 서로 도와주는 일에 있어서 거룩한 교제와 교통을 유지해야 한다. 유지하라는 거예요. 늘 예외가 없어요. 감기 걸렸다고 이거 빼라 이런 거 없어요. 이 같은 성도의 교통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대로 어디서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법은 멋있게 만들어 놓고 안 해요, 목사님들이. 왜? 법을 안 가르치니까, 교리를 모르니까, 진리에서 나온 교리를 모르니까. 물질로 서로 도와주는 일, 거룩한 교제, 교통,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예배와
봉사와 도와주는 일, 보살피는 일, 이게 뭐라고요? 성도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성도의 교제, 교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만나야 할 수 있습니다. 만나야. 오늘 어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까? 성경에 복 주시고 싶은 아버지 마음이 시편 41편에 나와 있어요.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그 인사, 덕담, 그것이 충만한 게 바로 이 시편의 1권의 시작이자 결론입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현우야, 복 받아라. 서울에서라교회 복 있는 자가 되라. 그렇게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말하는 겁니다. 각자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 있는 자의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가? 지혜롭게 이웃을 보살피고 돌보고 있는가? 가난한 자를 돌보고 있는가? 연약한 자, 약자를 돌보고 있는가?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며 내 영혼의 의사 되신 주님께 간구하고 있는가? 주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고 예배하고 높이고 있는가? 이게 복 있는 자의 증상이에요. 각자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나에게는 이런 복된 증상이 있는지 적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오늘 마지막 성경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마태복음 5장은 그야말로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합독합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이것도 역시 어떻게 돼요? 복이 있도다.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요. 그렇게 운율이 돼 있어요. 쉐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왜?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게 복이 있는 자의 증상이에요.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 복이 있으며, 약자들을 돌보는 자 복이 있으며, 그들은 마지막에 심판날에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보살핌을 받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지금은 비록 십자가의 길, 고난의 삶을 살고 있지만 마지막 부활과 영광을 맛보게 될 것이다. 누가? 그 십자가를 걸어가는 사람. 마태복음 6장 36절 봅니다. 9장 36절 14페이지 마태복음 9장 36절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9장 36절 합독합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함이라.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니까 불쌍해 보여. 왜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한다. 목자가 없어요. 교회 목사가 없어요. 예배당에 예배가 없어요. 우리 간에 양이 없어요. 목자 없는 양들 어디 있어요? 지금 다 교회 밖으로 헤매고 있는 거예요. 헤매고 있어요. 지금 통합 측 조사위에서는 올해 신도수가 10만 명 이상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10만 명. 더 줄어들고 양떼들은 이리들의 이빨에 물려나가고 있습니다. 왜? 목자들이 지키지 않으니까요. 루터처럼 한 사람만 나와도 나는 예배를 하겠다라는 그런 신학이 없어요. 예수님은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하는 그 백성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앞절이 뭐예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 시티, 마을, 컨트리 두루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철치죠. 신학의 그 회 가르치며 복음을 전파하며 모든 병약한 것들을 고쳤다. 티칭, 프리칭, 힐링. 고쳤다. 의사가 하는 행동이에요. 라파. 이 사역을 교회가 해야죠. 가르치며 교육, 전파하며 전도, 고치는 것, 치료. 그걸 해야죠.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복의 증상이 너무나 크셔서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해서 내가 죽어야겠다.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겁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병든 자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불쌍히 여겨서
자신이 모든 지옥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다 당하셨어요. 그 십자가야말로 복 있는 하나님의 증상이었어요. 십자가의 비아를 통하여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승기를 이루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면 십자가의 증상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복 있는 자의 증상이 나타나는 서울에서라교회 오전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복의 증상이 있습니까? 설교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 있는 자의 증상을 나타내 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부족했지만 대구에 가서 우리가 구제했던 거, 마스크를 나눠줬던 거, 아프리카 말라위를 향하여 우리가 구제했던 거, 의료 물품을 보냈던 것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복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증상을 끝까지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감사하시고, 두 번째, 혹시 우리가 범죄하여서 당하고 있는 고난과 질병과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잘못된 교회론, 잘못된 예배론, 잘못된 성례론, 잘못된 헌금론, 잘못된 신앙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복 있는 자로 살되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이론을 확실히 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약한 자를 돌보면서 실천도 확실히 하여 신행일치에 복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머리만 커지는 가분수 신앙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